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삶이 보람되고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수고한 것은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애써 수고한 노력이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환경이나 여건이 너무 불리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의 능력이 부족하여 실패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나 자신의 노력이 부족해서 결과가 좋지 못할 때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를 맛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 아시는 대로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디베리아 호수도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륙에 있는 담수호이긴 하지만 워낙 넓어서 흔히 그냥 갈릴리 바다라고도 많이 불리우고 있으니까 역시 같은 곳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향이 벳세다라고 나와 있어요. 벳세다는 보니까 갈릴리 북동쪽 그 해변에 붙어있는 어촌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아마 고기 잡는 일을 배워서 어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잔뼈가 굵어봤으니까 경험과 기술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밤새 수고했는데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대실패한 것이죠. 갈릴리는 특성상 밤에 조업이 이루어지고 아침이 되면 이제 모든 조업이 끝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날의 기회가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날 아침 베드로는 아마 시류에 빠졌겠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정리하려고 힘없이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 배 위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를 두 배에 가득 차도록 그렇게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일행 동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배에서 내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어부인 그에게 무슨 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치신 것은 아닙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신 이 말씀은 신앙의 깊은 곳, 인생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얻게 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그 성공과 풍성한 수확에만 만족함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또한 그 앞에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참으로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바로 찾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이상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드린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밤 실패했던 베드로가 다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깊은 데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날 아침에 베드로가 받았던 그 축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의 빈 그물
빈 배가 가득 차게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으로 가서 거기에 그물을 내림으로 받은 축복입니다. 저는 이것을 깊은 데서 받은 은혜요, 그래서 깊은 곳의 축복이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깊은 곳의 은혜와 축복을 베드로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첫째로 이 은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바로 이 장면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저는 먼저 이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날 밤새도록 수고한 노력들이 아무 결실도 없이 끝나버리고 실패만 잔뜩 경험하고 새벽에 지쳐 돌아온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이제 그들이 빈 배에 앉아서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어떤 직업에서 자기 분야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뜻하죠. 즉 이들은 지난밤에 크게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무 결실을 얻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떤 때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자기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탓해요. 자기 스스로 상처를 입고 자신을 실패자로 무능한 자로 낙인 찍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날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이런 스스로의 의식에 갇히게 되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실패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 전체의 실패도 아닙니다. 단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이제 실패로 이어지게 되겠죠. 베드로는 다시 그물을 씻으며 다음 날 새롭게 조업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 호숫가는 인간의 수고와 실패가 반복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또 그물을 씻으며 내일을 준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로 이 세상의 현실과 우리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지난날의 실패도 불구하고 인생은 여전히 계속되는 것이기에 또 내일을 위하여 고단한 몸으로 그물을 씻으며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들의 힘겨운 희망이 이어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그날에 빈 배에서 나와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죄인들을 찾으시고 하나하나 불러내어 구원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약하고 때로 실패한 그런 인생을 더 찾으십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우리 모습이 빈 배와 같고 빈 그물만 씻고 있는 어부들 같을지라도 내 인생의 이 빈 배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우리가 그물을 던지면 우리는 깊은 곳의 은혜와 깊은 곳의 축복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체험이 분명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뜨겁게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혹 우리 인생의 빈 그물, 빈 배와 같은 그런 실패를 겪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오히려 또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그날 만선의 대성공을 거뒀더라면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마 빨리 그 가득 잡은 물고기들을 시장에 갖다 팔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서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외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머릿속에 여러 가지 화려한 다른 계획들이 들어차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정이지만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때때로 빈 그물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도 빈 배와 같은, 빈 그물과 같은 그런 때가 휘몰아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건강이 완전히 병이 들어 빈 배처럼 될 때도 있고, 저도 최근에 아주 가깝고 사랑하는 동료 목사님의 가정에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때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빈 배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로 인하여 빈배처럼 인생이 허무해지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빈 배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지게 되면, 많이 누리게 되면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과는 절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빈 배를 경험한다는 것은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나는 별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크게 성공함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림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큰 비극입니다. 그러나 내 가난한 빈 배에 겸손해진 그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깊은 곳에서 받은 은혜와 축복과 승리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갈릴리 특성상, 그리고 거기 사는 물고기들이 아마 생태가 그런지도 모르겠죠.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곳에 사는 물고기의 습성상 이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시간에 그곳에서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부인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문제에 대해서, 즉 자기의 직업이고 자기 전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목수이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자세입니까? 어부가 고기 잡는 그 분야에 대해서, 농부가 농사일에 대해서, 사업가가 자기 사업에 대해서, 직장인이 자기 직장 생활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자기 생활에 있어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표현이고 또 실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어느 영역, 어느 범위까지 말씀대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보았습니까? 주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해 보았습니까? 우리가 물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신앙생활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순종하고 힘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내 직장 생활도 사회 생활도 주님 뜻에 비추어서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뭐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나의 여가, 뭐 가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이런 우리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에 있어서 그런 거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 방식대로, 세상적인 방식대로 그냥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이 오늘 나의 생활에 과연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예수님이 내 삶에서 얼마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겠다고 다짐도 하고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와 같은 신앙이나 말씀의 능력이 또 말씀의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정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의 어떤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나의 신앙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신앙 따로, 사회생활 따로, 신앙 따로, 가정 따로, 신앙 따로, 자녀교육 따로, 신앙 따로, 돈 벌고 쓰는 일 따로, 신앙 따로, 내 시간 따로, 이러한 생활이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자기 인생에서 전적으로 모든 일에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한 그 행위입니다. 내 삶의 모든 분야에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로 한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직접 예수님의 그 음성을 육성으로 듣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감동하실 때에,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에 주님의 뜻을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내 신앙에서, 내 실제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깊은 곳으로 그를 가라고 인도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여기서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베드로의 어부 생활의 그 지식이나 경험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명령이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경험과 자기 세상의 지식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순종함이 신앙의 깊은 곳입니다. 그 깊은 곳에서 깊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깊은 데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던지라고 하시니까 던진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지난밤 수없이 밤새 던지고 끌어올렸던 그물입니다. 그때마다 허탕을 치고 몸과 마음의 피곤과 실망감과 상처만 잔뜩 남겨놓은 그물입니다. 이제 오늘은 끝났다 하면서 씻어놓기까지 했던 그물입니다. 그걸 다시 들고 와서 다시 펼쳐서 깊은 데에 이르러서는 그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인 동시에 베드로 자신이 다시 한번 도전하고 그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행함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천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살았습니다. 믿음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를 지독하게 경험하고 나면 마음에 자포자기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혹은 도피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내가 다시 한번 도전했다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 상처를 다시 받기 싫어서 피하고 도망가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밤새, 지난밤에 밤새 실패했던 베드로가 그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겠습니까? 더욱이 가능성도 희박한 곳이잖아요. 포기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깊은 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씻어서 정리해 두었던 그 그물을 다시 펼쳐서 그곳에 던졌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도전이었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주님께 대한 순종을 나타낸 것이죠.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행동합니다. 믿음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도전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그냥 누워있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산 믿음입니다. 내가 한번 실패했다고 영영 망하는 것 아닙니다. 아주 다 끝나버리는 것 아니에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스포츠계의 명언으로 통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프로야구팀 감독이 한 말인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이거 고어로 전해지는데 그야말로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도 그런 일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말은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저런 실패를 했습니까? 이제까지도 그저 허우적거리는 그런 상태입니까? 나에게 빈 그물, 빈 배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일어나 실천하면, 도전하면 우리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물을 던지십시오. 그때에 깊은 곳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배가 넘치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깊은 곳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도 깊은 곳의 은혜였습니다. 베드로가 지난밤 실패했던 그 그물을 다시 들고 나가 용기 있게 던졌을 때에 그 빈 그물에 가득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은 분명히 깊은 곳에서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이 모든 깊은 곳의 은혜와 축복 중에 가장 큰 것은 물고기를 배에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잡은 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였으며,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주님께 순종하여 다시 도전하고 다시 그물을 던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인생에 비었던 그물과 배가 차고 넘치는 그런 깊은 곳에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이신 주님 앞에서 나의 참된 모습도 발견할 것이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의 목적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참된 삶의 목표와 내 인생의 사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사람 낳는 어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60만을 위해서 살던 그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 똑같은 생활을 다시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 의미가, 목적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다시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충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